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사는 하나도 없고 다 명사로 구성된 문장이어서 꼭 마가복음의 표제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은 그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해서, 등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400년 전 예언대로, 그리고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대로 긴 시간이 흐른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 공생애의 시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세례 요한에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구주 되신다 하는 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도록 세례 요한을 사용하신 겁니다. 구약에 어떤 인물,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개인적인 성공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을 소개한 것 아닙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소개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의 죽음도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허망합니다. 그가 태어날 때 그 태어남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사람들은 장차 저 아이가 어떻게 될꼬? 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서 가장 큰 자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존재,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2절에 말라기 3장 1절 인용한 내용 중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세례 요한을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자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 존재의 이유를 드러내야 할, 그렇게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가 비록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참수당하여 이 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세속화된 우리의 관점에 하나님의 일침을 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무탈하게 살다가,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살다가 죽는 사람, 저 사람은 참 복을 누리고 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세속주의적 사람 보는 관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관점, 우리의 관점에 일침을 가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이 등장할 때쯤 돼서 세리요한은 갑자기 광야로 갔습니다. 아니, 성공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지. 화려한 옷이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 겁니다. 아니, 저 아이 어렸을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랬지 않아. 장차 저 아이가 어찌 될꼬? 그렇게 했던 아이 아닌가? 그의 부모들은 경건한 부모였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로 주신 아이였지. 어떻게 돼서 30살 나이에 정신이 좀 이상해졌는가 봐. 뭘 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다닌대. 먹을 것 맞는 밥상 놔두고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대. 사람들의 기대와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았던 세례요한.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할 만큼 큰 사람이었던 겁니다. 세례요한의 가치, 그것은 예수님 앞에 등장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세례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는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구약 성경을 인용된 것들을, 예시된 것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 설명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을 높이는 거 하나도 없고요. 세례요한 이어서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서의 세례요한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등장하기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와야 하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4절, 5절, 6절에서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그랬죠. 2절, 3절 첫 번째는, 그 다음 4절, 5절, 6절 세례요한의 사역,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7절과 8절 세례요한의 전파.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례요한에 대하여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참수당해서 죽은 이 세례요한. 참수가 뭔지 아시죠? 목이 잘려 죽은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허무하게.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하나님은 그 사명 다하고 깨끗이 딱 치워버리는 겁니다. 식당에 가면 식사를 하고 나면 거기 서빙 돕는 분들이 와서 싹 치우고 걸레로 깨끗이, 그저 행주로 깨끗이 닦아내버린 것 같이 다음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 야무지고 담대한
세례요한을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오롯이 예수님만 위해서 존재했던 세례요한. 그는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그의 사역의 시작을 4절에 설명합니다. 세례요한이 광야로 나갔다는 겁니다. 광야로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요한이 했던 의미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사역을 회개의 세례라고 말한 겁니다. 복음의 시작해놓고 동적 사역을 설명할 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과 회개는 어떤 관련이 있기에 첫 번째 복음의 시작 그 다음에 이어진 메시지가 회개의 세례란 말입니까? 회개의 세례는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죄를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보고 이 죄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절망감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 절망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그 큰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요한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교회 한번 나와봐. 예수 믿으면 잘 돼. 건강해져. 행복해져. 그래서 교회 이름마저도 행복한 교회로 이렇게 또 지은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것은 자기들이 자유고요. 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깨우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게 하는 세례요한 같은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 믿냐? 잘 되려고 믿지. 왜 예수 믿냐? 행복하려고 믿지.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병도 찾아오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실망을 하겠죠. 죄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절망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에 거하도록, 그래서 영생도 주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닮게 하시고 그럴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허무한 존재, 절망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존재가 된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이 생명이 불안한 거예요.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는 거죠.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멋진 환경에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방황기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간은 방황하지?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돌아갈 어디가 있는 것처럼 기웃거리죠. 바로 회개를 말함으로써 그런 우리의 죄가 가져다준 절망, 그것을 깨우쳐 알게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죄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하나님과 나를 어떤 관계로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만든 거죠. 원수 관계는 미워 죽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믿고 막 그런 거 원수 관계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 그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것,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언급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잡아가는 자들에게 세리를 베풀게 하심으로써 죄의 쓰심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께 두게 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죄 씻어주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자 하는 의도, 이게 성령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일하신 복음적 전략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죄를 들춰내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시키고 물로 세례를 베풀듯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기를 바라는, 이 죄 문제에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죄 문제를 다루고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죠.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5절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니 광야에 이르러서,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된 거잖아요. 광야에 가서 전파했는데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죠. 어떻게 표현했어요? 온 유대지방과 온 유대지방, 유대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이 다, 온이라는 말과 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대고 소리를 쳐봤자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텅 빈 광야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예요. 그 길 앞장서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광야를 보고 광야에 나가서 소리치는 거예요. 주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그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지. 아니 광야에 가서 외치다니. 우리가 볼 때 광야같이 느껴지는 세상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을 우리가 할 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의 사명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외쳤는데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이 유대 고을 가운데서 빠뜨린 고을이 없이 다 왔어요. 예루살렘 사람이 다 온 거예요.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죠. 와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그들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사전 작업을 하시는 거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내 죄악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막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고 노력을 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 그렇게 고백을 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참 묘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잡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 같아요. 자복한 그들에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포하잖아요. 너희들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을 보라. 그렇게 선포한 거죠.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참 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성경은 다 귀합니다. 우리의 그 범죄를 더 많게 하신 것. 율법이 와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죄가 다 드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신 것은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절대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자학하는 것으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 감사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범죄함이 드러나게 하신 것은 은혜를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가 뭐냐? 그 21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 구원을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 문제, 회개 문제를 다루면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회개 문제를 잘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냄을 받은 자, 우리들도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허물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내지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방황합니까? 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그 종류들이 다양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도록 말하고 있는가?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교회 와봐라.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은혜를 표현한 말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음으로써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예시하는 겁니다. 그래요. 주일학교에서도 구역에서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의 모습이에요. 6절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멋독이와 석청을 먹었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는 것은 엘리야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열왕기하 1장 8절 보시면은 디십 사람 엘리야의 모습을 그렇게 말해요. 털이 많고 가죽으로 띠를 띠었다. 근데 여러분 간주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본에 간주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다. 가죽 털옷을 입었다.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죽 털옷을 입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가 먼저 왔을 때 너희들이 그를 임의로 대하였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가 왔는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들은 그 엘리야를 임의로 대한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것을 예시하기 위한 존재로서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본문 구조로 볼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내 옷을 이렇게 입었다. 이렇게 옷차림으로 증거했고요.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사람은 다 기본적인 욕망이 있어요. 잘 입고 잘 먹고 편히 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취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일상적인 삶,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고 롯의 때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롯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짓고 여기 죄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왜 이야기했을까요? 주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일상적인 자기 삶을 누리는데 모든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시간과 나의 재능을
투자하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도 우리의 관심 좀 못 먹고 좀 헐벗은 옷 입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관심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늘 우리는 교회 가서 놀기를 좋아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에 불이 켜졌어요. 뭐 옛날에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창이었거든요. 낡아가지고 말도 잘 안 들어가고 빡빡이하고 우리도 올지도 못해. 바람 불면 막 털거덩거리는 소리가 막 너무나 시끄러운 그런 데인데 교회 난포불이 켜진 거예요. 이렇게 천정에다가 철사가 딱 걸어가지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토요일 날 같은 데 갔는데 우리가 손이 작으니까 넣어가지고 이렇게 닦고 그런 일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뭔 일 있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본 거야. 거기에 교회 소위 중직자들이란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근데 얼굴 표정들이 다 심각해. 뭔 이야기를 하나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최대 가까이 가서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거야. 무슨 내용이냐. 내일 주일날 전도사님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데 헌금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모여서 책임 배당을 하는 거야. 가난한 농부들이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고 울었는지. 천마디 만마디의 이야기보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지를 다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고 다른 집 사람들처럼 다 살아야 되고 그런 의식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세우신 그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어요. 이 위대한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드러나셨어요. 그러듯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례 요한 격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세례 요한의 사명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오실 때 큰 자의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